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우화가 하나 소개됩니다. 나그네 한 명이 광야를 지나다 멀리서 한 물체를 보게 됩니다. 봤더니 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사자가 이 나그네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란 나그네가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우물이 하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로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다행히 우물에는 이 바구니를 내릴 수 있는 밧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밧줄을 타고 우물 끝까지 내려가려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한참을 내려가다 우물 밑에를 보았더니 독사들이 가득 바닥에 있는 겁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서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는데 거기서 흰 지와 검은 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한 번씩 밧줄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위협받는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내 머리에 무언가 끈적끈적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우물 바깥에 있는 나무에서부터 꿀이 떨어지는데요. 그 꿀이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한참을 그 꿀을 받아먹고 있었다는 우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화에서 흰 지는 낮을, 그리고 검은 지는 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꿀이라는 인생의 달콤함과 쾌락을 취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비유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우화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죽어가고 있고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잊어먹은 채 너무너무 꿀이 맛있어서 꿀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렸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일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는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내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참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귀하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안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보지도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 소출을 많이 얻게 됩니다. 밭에서. 한마디로 부자였는데 한 해에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서 풍년에 소출을 많이 얻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데가 다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 그렇지, 창고를 새로 넓게 지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콧노래가 나오며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 네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알려주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도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지혜를 다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해요? 오늘 비유에서 보면 소출을 얻고 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저축해서 여러 해 동안 쓰고 먹고 즐기고 나눌 수 있도록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그러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직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나서도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참 어리석다고 그러세요? 지혜롭다고 그러세요?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는지를 이해해야지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해석하려면 본문의 결론 말씀인 21절 말씀이 마지막에 완전히 이해돼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보면 대조적인 비유가 나와요. 자기와 하나님. 그리고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부유하다는 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것, 그거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다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죠. 특별히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배경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2장 앞뒤에는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해가지고 긴 말씀으로 이어지는 5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설교. 12장 1절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발에 밟힐 만큼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처럼 말씀을 설교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비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입니다.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너무 많이 하고 살지 마. 근심도 너무 많이 하고 살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보다,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단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단다. 너희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회나 회당이나 위정자들에게 잡혀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틈이 나자마자 갑자기 질문을 해요. 근데 무슨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형한테 명해가지고 유산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유산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면 남자 형제들에게 유산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유산에 대한 율법은 아주 간단해요. 형제들이 공평하게 갖는데 첫째 아들만 2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형제가 둘이 있다면 첫째 아들에게는 몇 분의 몇이 가면 돼요? 3분의 2가.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넷이면 나머지는 5분의 1씩을 갖고 첫째 형만 5분의 1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어차피 유산이 없으시니까 여러분은.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 동생의 마음에는 지금 뭐밖에 없었던 걸까요? 유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왔을까요?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들려오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틈이 나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우리 형에게 명해가지고 유산 좀 나에게 돌려주게 해주십시오.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아마 형이 3분의 2의 유산도 갖고 나머지 유산도 나눠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청년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유산이 뭐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지만, 아직 받지 않았지만, 목회하면서 유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님들 상담해 본 적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칼을 진짜 들이대고 싸우기도 하고요, 법정에 가서 정말로 원수가 될 때까지 소송을 하는 가정들도 보았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가고 나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아마 이 청년에게도 유산의 문제는 아마 자기의 삶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할 때 쓰시는 말이에요. 이 친구야, 이 사람아, 그러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그들에게 이르시되는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유산을 나눠야 되는 형제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형제, 특별히 예수님에게 유산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했던 이 동생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탐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 비유의 결론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였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귀하다고 그러는데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잘 안 하고 살 때 많죠. 하나님의 나라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 때가 참 많죠. 내 영혼에게 관심 있지 않고 내 육신만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낼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앉아 있는데도 돈 생각하면서 말씀 들을 때 있죠.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사업에 지금 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꼭 돈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하며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 말씀이 뿌려진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유산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형이 유산을 끝까지 안 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 무엇이 가득했던 거예요? 탐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차적으로는 무엇이 어리석은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어리석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건 뭘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내가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지혜로운 삶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17절부터 19절, 이 사람이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뭔지 좀 캐치하셨나요? 이 사람은 계속 뭐가 주어예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다 뭐래요? 나의 것이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붙여서 얘기해요.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영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온통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득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말 속에는 너는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가 네 영혼이라고 한 것 내가 도로 찾을 거다 그래요. 여러분, 이 도로 찾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 영혼을 그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하고 취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네 영혼인 줄 알지? 근데 그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서 내가 주인이 아닌 물건을 내 맘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다루는 것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요즘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에어비앤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에어비앤비는 어느 집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호텔이나 숙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집이 비어서 에어비앤비로 어떤 집을 얻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집은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한 달을 머물든 세 달을 머물든 6개월, 1년을 머문다고 해도 그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 좀 머물다 보니까 이 집이 내 집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내 집처럼 편안한 건 나쁜 게 아니지만 내 집이 아닌 걸 내 집처럼 여기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에어비앤비로 와 있는 집인데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 페인트도 새로 사람을 써갖고 새로 싹 칠하고 바닥도 나무로 다 바꾸고, 가구 배치도 다 바꾸고, 있던 가구 갖다 팔고 새 가구 갖다 넣고, 그러고 나면 어느 날이 다가올까요? 결산하는 날이 다가와요. 결제하는 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어마어마한 청구서와 여러분 고소를 할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 같지도 않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게 아니고 내 육신도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건 줄 알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언제 딱 깨닫게 될까요? 대부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 직장인 줄 알았는데 직장을 잃어버리면 알게 돼요.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여러분, 내 건강인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건강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인 줄 알았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자식도 잃어보면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가 하루아침에 아들과 딸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났더니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리석게도 잃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이 사업 가져가시면 나 하나님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협하는 건지 저를 위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하나님 안 믿을 거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저 이번에 우리 아이 놓고 기도하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지혜로움이고 믿음입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같이 그 밭에서 고추를 많이 얻었을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물건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돈도 내 마음대로 쓰면 참 좋을 것 같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인생들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돈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주어를 주님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다가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도록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내가 가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럴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도 나누고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목적과 수단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돈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다들 목적으로 살아가시는구나. 여러분, 돈은 수단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들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위해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고 쓸 줄도 아는 것.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지혜로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 내 삶의 근원, 내 존재의 근원의 기쁨과 만족,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 때문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만족할 수 있을지를 알고 살아가시나요? 어떤 분은 나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은 배부르게 먹이면 그냥 다 좋아하는 사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몰랐대. 남편이 왜 짜증내는지, 어떨 때 왜 화내는지 막 보면은 이유를 들었는데 가만히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아는 게 배고프면 짜증내더래요. 먹이면 다 괜찮아요. 어떤 분은 자기는 직장 그냥 여행 안 가고 계속 있으면 불행하다. 어디 한번 좀 떠나서 여행하고 오면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맞는 걸까요? 물론 잠시의 휴식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의 행복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염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함의 근원에 가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무엇으로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냐면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사람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둘러싸여 사는 연예인들, 스타들이 외롭다고 자살을 합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해주고 알아주면 외로움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존재 안에 있는 근원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쾌락을 맛보며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잠시의 아픔과 불안과 공포와 공허감을 잊을지는 모르지만 더 큰 공허감에 빠지게 되어져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원어로 보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즐거워하세요. 근데 왜 즐거워하세요? 쓸 것 많이 쌓아뒀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몇 해 동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즐거워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뭐를 통해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질이 많이 쌓여 있으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은 이것으로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갖고 불행해.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큰 집을 얻으면, 좋은 차를 타면, 미국에 와서 집 한 채만 얻으면, 좋은 차만 한 대 사면, 영주권만 해결되면 내 모든 불안은 영주권 때문이야. 영주권을 얻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걸 발견. 영주권을 받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영주권이 없어서 고생할 때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 영혼은 영주권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청년들 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래.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여기 결혼하신 어른들한테 오늘 이따 다 물어봐요. 정말 행복하시냐고, 여한이 없이 만족하시냐고. 대학만 가면, 좋은 직장만 가지면, 부족하지 않게 쌓아놓으면 내 영혼이 즐거워하겠지.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과 만족을 누려보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한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고, 그것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임을 깨닫는 게 지혜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즐거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불안함, 염려함,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때 내 영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기뻐하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절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욱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을 준비할 줄 알 때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를 원어로 읽어보면 이 사람은 계속 미래형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시제적으로, 한마디로 이 사람은 계획적이고 준비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아마 부자가 되기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일찍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많은 수익을 얻고 나서도 그 사람은 지금 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기 위해서 그것을 저축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투자와 저축에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라고 말씀. 여러분, 이 사람 하루 앞을 준비할 줄도 알고 6개월 뒤도 준비할 줄 알고 여러 해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죽음 이후의 시간들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20절 말씀 떼어주실래요?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원어에도 준비한 것이라는 말. 너 그동안에 너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준비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하나님 만날 날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죽음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은 것, 죽음 이후의 시간에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한 것,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음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 수를 앞에 보게 됩니다. 제일 하수들이 뭐 하는 거냐면요, 눈앞에 있는 걸 먹으려고 자기의 귀한 말, 대말을 잃어버리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 내가 좋은 성적을 위해 오늘을 좀 희생하는 편이셨어요? 아니면 오늘 즐기기 위하여 시험을 포기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 너무 좋아해갖고 공부하는 친구들 무리가 있고 좀 노는 친구들 무리가 있는데, 노는 아이들은 얼마나 계획이 많은지 몰라요. 예. 놀 계획을 학교 아침부터, 야 오늘 학교 끝나면 뭐 하자. 그럼 친구들 중에 또 그런 애들이 있어. 안 돼, 오늘 공부해야 돼, 시험 얼마 안 남았어, 나 좋은 대학 가야 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혹을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요거에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짜장면, 탕수육, 짬뽕, 뭐 탕수육까지 산다. 거기 넘어가. 근데 제가 그런 데는 잘 안 넘어가잖아요. 아니야, 나 먹고 싶지만
참아야 돼. 공부해야 돼, 나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즐거운 것들을 유혹해. 오늘 노래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그러자. 가고 싶지만 그래도 참아야 돼.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예쁜 애들도 가자 이씨. 나 대학 안 가 이씨.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맛있는 거 먹고 싶지만, 놀고 싶지만, 예쁜 여학생들 보고 싶지만, 예쁜 여학생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예쁜 여자랑 평생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좀 준비하고 사십니까? 그것을 위해 오늘을 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고 좋은 대학을, 좋은 배우자, 친구들을 만나기를 준비해주고 심지어 물질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녀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까? 생명의 유한성을 모르고 이 세상의 물질의 유한성을 모르고 진짜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4세기에 활동한 교부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은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푼 긍휼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산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온 마음이 그 탐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에서 얘기하셨던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알고 또 내 영혼이 소유와 세상 것들로만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죽음 이후의 나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중고등부, 초등부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 3, 4학년 정도 됐을 때로 기억해요. 그날도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 아버님은 11시 예배를 드리실 때 주차장에서 친구들이랑 공을 차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요, 40년쯤 전이니까 외제차가 한국에 많이 볼 수 없을 텐데 교회 주차장으로 검은색 외제차 리무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차를 처음 봤거든요. 영화에서는 봤지만 실제로 리무진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을 쳐다봤어요. 도대체 누가 내리실까? 대통령 같은 분이 내리시는 건가? 그런데 뭐 아주 귀부인처럼 보이시는 여자분이 내리시고 또 남자분이, 노년의 남자분이 내리세요. 기사 같은 분이 나와서 트렁크에서 휠체어도 하나 꺼내가지고 그 남자분을 태워가지고 교회까지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저분은 옷도 봤더니 제가 메이커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비싸다고 써 있어요. 얼굴도 얼마나 부자라고 써 있는지, 야, 저런 부모님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저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가, 차, 이런 차를 타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보려고 그러는데 시꺼매서 안에도 하나도 안 보여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저런 좋은 옷을 입고 저렇게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실까? 저녁이 돼가지고 교회가 끝나고 오셔서 부모님들하고 식사하고 대화를 나눌 때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오늘 아까 아빠 봤어요? 오늘 엄청 비싼 외제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던데 그분들 누구예요? 아빠 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예전에 같은 교회 오래 다니셨던 집사님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 뭐 하시는 분이 너무 궁금하냐. 도대체 그런 차는 뭐 하는 분들이 타고 다니나 했더니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미국에서 주유소를 하시는 분들이래요. 부자시구나. 한국에도 그 당시에 주유소 엄청 부자들만 하는 건데 미국 주유소. 미국 제가 뭐 그땐 가보지도 못했고 살아볼지도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한번 오고 가는 거 장난 아닙니다. 미국 갔다 오신 분이 볼펜, 미국 이렇게 국기 같은 거 있는 거 보여주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갈비도 LA 갈비만 먹으면 막 기절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오셔 주유소도 하시고 리무진을 타고 막 명품 양복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버지, 그분들은 미국 어떻게 가셨대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 솔직하게 나도 그런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아버지한테 친하시냐고. 친하면 그냥 어떻게 입양이라도 보내줄 수 없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럼 나도 미국에 가서 좀 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확 물어보고 부러워가지고. 내 아버지가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데 어머니랑 얘기하는데 아유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왜 미국 갔는지 물어봤더니 이야기하시는 게 자녀들 데리고 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한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을 때로는 한 6, 7년 전에 이민을 가셨대요. 그래서 주유소를 일찍 LA에다 차리고 그로서리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쓰면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부부가 밤낮을 돌아가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주유소를 이렇게 하셨대요.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때 한 2, 3년 전에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설교를 하러 가셨다가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분에게 연락을 했대. 한번 만나자고 LA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밖에 나갈 수 없고 제가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보러 가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낮밤 없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도 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못 나갑니다. 일하거나 자거나. 그러냐고.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꿈이 있다고. 미국 왔을 때 아메리칸 드림. 그게 뭐냐면 40년 전이니까 현금으로 통장에 100만 불 딱 모아놓으면 목사님 매니저 쓰고요. 주일마다 쉬고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100만 불을 이분들이 버셨구나. 그러니까 오셨구나. 그분들이 결국 백망장자였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소개라도 해보려고 아버지 그분들 그럼 100만 불 벌어서 이제 놀러 오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니. 아버지가 물어봤더니 한 70만 불 버셨대요. 근데 왜 오셨어요? 몇 개월 전에 남자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 판정받고 길면 5개월, 짧으면 3개월 사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 와보고 싶어서 오셔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난다고 오셨다가 교회 오신 거야.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분이 그 순간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죽도록 돈 벌다가 죽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불쌍하게 봤던 그분들을 나이가 들어 목회하면서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를 저도 한 17년, 18년 하면서 수없이 만나보게 됩니다. 미국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든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지혜를 다 짜내야 되고 미국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애들 대학만 가면 집 좀 얻고 리타이어 하면 다 소원이 뭐냐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여행하고 싶을 때 마음껏 쉬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고 내 영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죽음 이후의 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만 물질을 쌓아놓고 시간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도 시간도 쌓아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